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내 신앙은 말씀에 기초한 생활 패턴대로 살아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참 신앙은 오직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 패턴, 오직 은혜에 의한 생활 패턴,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생활 패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 패턴대로 살아야 하는 네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이 특징은 각기 별개가 아니라 한 가지 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세 가지 생활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안 되면 다른 것도 되질 않습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은 내 신앙에서 필수이지만 다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를 담는 그릇, 즉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직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 패턴, 오직 은혜에 의한 생활 패턴,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생활 패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활 패턴은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즉 지적, 영적, 도덕적, 체험적으로 알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이실 때 내 모든 것으로 동참하는 생활 패턴을 말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소위 적지 않은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 신앙생활이 그저 성경을 잘 연구하고 그것을 내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내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 패턴, 즉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 패턴이 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당연히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어야 하지만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성령님의 역사인지 무엇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기준으로만 분별해야 합니다. 내 신앙은 단순하게 말씀에 의한 생활 패턴이 아닌 말씀의 기초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 패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구약은 문자에 의한 생활 패턴 그 자체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연구해서 그것을 생활에 최선을 다해 적용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려고 했던 것이 구약 성도들의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문자에 의한 생활인 구약의 생활 패턴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의 예레미야 31장, 에스겔서 36장, 신약의 고린도후서 3장,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옛 언약, 즉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셨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그 언약을 어겨버렸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실패했던 가장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버렸다는 말이면서 동시에 말씀대로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거룩합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율법 조문의 생활은 나에게 성령을 버리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 속에 선한 것이라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 생명을 가져오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라고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잘 연구해서 최선을 다해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구약 율법 조문의 생활이었지만 이 생활 패턴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몇 가지 규칙들은 지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로 중심에서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으면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인 오늘날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자꾸 구약의 율법, 조문의 생활 패턴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 이미 구약의 성도들이 실패한 생활 패턴을 신약의 성도들이 자꾸 다시 살아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일들을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 성장과 성도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조장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게 바로 흔히 말하는 설교를 통한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신앙생활의 특징은 철저하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 즉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 패턴이어야 함을 우리는 분명하게 유념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살아계신 인격체이시면서 사람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계적인 성서학자 F. 브루스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의 현재 시간은 성령 시대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성령 하나님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은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과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을 보면 새 언약, 즉 신약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성도들의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에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성령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3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내 결단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나의 구원에는 칭의, 성화, 영화의 세 가지 측면이 모두 다 필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칭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즉 영접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고, 성화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인격의 변화를 말하고, 영화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그분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님을 우리는 겸허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나의 힘으로 이루려고 애쓸 때 이론 중심 신앙, 교리 중심 신앙, 종교 중심 신앙, 의식 중심 신앙 즉 율법주의가 되어버려 실패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칭의와 영화는 하나님의 일인 줄 잘 아는데 성화는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성화 또한 하나님의 일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성령 하나님의 일입니다. 물론 이 말은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하늘 가르시고 임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기름 부으시고 내 속에 성령님을 내주하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성령께서 내 속에서 칭의, 성화, 영화의 모든 과정을 이루시는 겁니다. 즉 거듭남부터 영화까지 내 모든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따라서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인 영을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고 하신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은 내 속에 성령님을 주실 것이라는 뜻임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 패턴대로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올바른 영접 기도를 하게 되는 것도, 말씀에 기초한 생활 패턴대로 살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나의 협조 즉 동참 역시 필수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협조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성령님께 민감하여 그분의 인도에 순종하는 생활 패턴대로 살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취하신 근본적인 조치는 로마서 6장 3절, 6절을 보면 나의 옛사람을 그 정욕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함께 멸하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해서 서는 것과 성령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성령과 육신은 서로 싸우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 육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거듭난 성도들의 생활을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행한다는 말은 성령과 함께 걷는 즉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즉 법, 율법, 명령, 율례, 규례, 규칙 등 다 같은 말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게 곧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 성령으로 나를 인치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영화의 날까지 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반복적으로 근심케 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곧 말씀을 버리는 것이요 성령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내 안에서 근심하시다가 결국은 소멸 즉 사라지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난 스스로 힘만으로 영화의 날에 이르도록 뼈 빠지게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파멸이요? 죽음이 불보듯 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감히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바울 사도는 강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달랑 성경책 한 권 남겨두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에게 자신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내 신앙은 말씀에 기초한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 패턴대로 살아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 조문의 생활 패턴은 문자에 의한 생활로서 실패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은 타락한 본성 때문에 스스로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생활은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 패턴입니다. 즉,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 가능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난 승리의 생활을 하기 위해 무조건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 즉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생활 패턴대로 필수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 패턴에는 말씀과 성령의 조화와 균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때마다 거기에는 항상 말씀과 성령의 조화와 균형이 필수적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모세를 수종들 때부터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아예 성경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은 것이 곧 하나님의 영성령을 받은 것이 됩니다. 이처럼 내 신앙생활 패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생활 패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옳은 교리에만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소홀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진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설교라기보다는 교리에 가까운 설교이거나 세상 지식을 전하는 메시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한 말씀들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하면서 지키기를, 즉 순종하기를 강요 아닌 강요를 강단에서 가스라이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듣는 성도들은 그 설교의 말씀이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설교자가 자기 임의로 가스라이팅하는 말인지 분별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저 자기 교회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하면 그것이 세상 지식이든 교리이든 분간하지 못하고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를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생활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말씀과 성령의 온전한 조화와 균형은 정말 중요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줄 때 지혜의 영, 즉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의 생활 패턴은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한 생활 패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해서 실천한 결과가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의 민감한 인도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신앙과 사역과 생활에서 완벽한 모델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생활에서 사역보다 말씀과 성령의 온전한 조화와 균형에 맞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마가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첫 번째 사역으로 회당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역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왜 이것을 첫 번째로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마가가 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타나는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권세를 동시에 보고 놀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38절에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오셨다는 말은 말씀을 선포하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전도 차원에서의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성령 사역을 하신 걸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과 성령의 권세가 정확하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활과 사역 속에 말씀과 성령이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성경 말씀에 기초한 생활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해당하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가리키는 하나님께서 내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임재하셔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생활 패턴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숨겨진 보화와 가장 값진 진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것의 가격은 내 모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내 믿음이 단순히 예수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내 믿음은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값진 보화와 진주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내 모든 것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내 모든 것 되시는 것을 말합니다. 요약하면 예수께서는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 패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전하셨던 것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활과 사역 속에 나타난 성령님의 사역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고 또 성령님께 민감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 두 가지의 조화와 균형은 필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 패턴의 자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 패턴 속에는 지식의 말씀,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 영분별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치유의 은사 등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되 철저하게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장, 14장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님께
민감하게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생활 패턴과 사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 패턴과 사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말씀과 성령의 조화와 균형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성격에 있어서도 사도들은 정확하게 예수님과 일치합니다. 이것은 내 생활 패턴의 사역도 예수님의 생활 패턴과 사역이나 사도들의 생활 패턴과 사역과도 일치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예수께서 전한 메시지와 그 성격이 똑같았습니다. 즉,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차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도들이 감당한 사역에도 당연히 성령의 능력, 즉 기름 부음과 성령께 민감한 생활 패턴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을 통해 나타난 성령의 능력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을 보면 성령의 매여라는 말에서 보듯이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께 민감하게 동행하는 생활 패턴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충고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 공동체, 이것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임을 말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교회 신앙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 공동체에는 말씀과 성령의 조화와 균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교회 신앙 공동체는 사도들이나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신앙 공동체가 구성되었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당시 안디옥 교회 신앙 공동체는 비록 규모는 작은 교회 신앙 공동체에 불과했지만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전도해서 구성된 교회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신앙 공동체, 더 정확하게 말해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당시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신앙 공동체는 교사들과 선지자들 두 부류의 지도자, 즉 리더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각각 말씀과 성령님을 대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즉, 그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러자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 공동체가 그들을 안수해서 보냈음에도 그 두 사람을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날 교회 신앙 공동체를 철저한 말씀과 성령의 조화와 균형의 관점에서 6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볼까 합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및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